실패의 모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또는 타 교단 목사님들과 교제를 할 때 제일 1순위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진간동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진간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 보셨죠? 큰 건물이 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타교단의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건물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는 하늘나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한 60억 정도를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땅값이 아니라 그냥 건물값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가 50억에 그 건물을 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작은 교단에서 그럴 수 있는데 감리교단에서 감리교단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건물을 살 때 장마치 50%가 기성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고 참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두 개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연구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50% 기존 교회의 50%를 사들이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놀라운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넘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근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또한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상 교회를 욕하거나 또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돌 맞아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막 그들을 향해서 돌 던지는 건 이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다른 그런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이단에게 우리의 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교회를 비판하는 일은 재미있고 할만합니다. 근데 그 떠나간 교회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목회자와 그 장로님과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 실패한 일, 여러분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의 모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실패의 모델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완고한 것. 여러분, 완고하면 안 됩니다. 너무 목이 뻣뻣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목을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십시오. 목을 돌리면서 목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도 돌리고 내 마음의 그런 겸손함을 향해 나가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싫어하세요.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면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 이 사울이 언제 쓰임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7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의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신 자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다고요? 자기 여길 때. 여러분, 겸손할 그때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막 숨습니다. 나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 연약함도 아는데 부족함도 아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작을 때 보잘것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목이 뻣뻣할 때가 아니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애들도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눈물의 상황, 보잘것없는 실패의 상황 가운데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였고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 헤매는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겸손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가 크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목이 뻣뻣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탈취하기까지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왕이 행했습니까? 언제예요? 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3절에 보면 급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급하여.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가 급하게 인생을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 네,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결정하고 기도하세요?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 대답하면 뭐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사실 저를 자세히 보면 저를 보니까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미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냐니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괜찮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괜찮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를 가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급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을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탈취하기에만 마음을 쏟으면서라는 거예요. 자, 급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불순종했냐 하면 마음을 쏟으면서.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 청종이라는 표현이 뭐 우리 표현은 그냥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 중요하죠. 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진멸하였으나라는 표현. 그러나. 자,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게 문제예요. 다만이 문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다만이 문제입니다. 다만이 문제입니다. 여기 다만이 문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큰 죄를 지으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분명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양들을, 소들을 조금 갖고 왔는데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 갖고 왔냐면 하나님을 위해 갖고 왔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울에게 네가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이기는 나라에서 그 노략물들을 탈취한 것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전쟁을 딱 하고 났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좋은 것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처럼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내가 여호와니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책임지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우리에게도 좀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니네가 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요, 오늘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갖고 왔다 이렇게. 그게 바로 다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 마음을 굳건히 정하셔야 해요. 다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다만 이것만, 이런 표현 옳지 않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성인 오락실을 하십니다. 성인 오락실.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성인 오락실 왔어요. 성인 오락실 하는데 이분에게 꿈이 있어요. 꿈이. 네, 어떤 꿈이냐면 성인 오락실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을 한 번쯤 진짜 크게 쓰임 받고 싶다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하게 하셔서 그래도 그 사장님 돈 벌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없대요. 다만이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딱 나가보십시오. 나가서 직업을 가질까 말까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딱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큰 길로 나가봅시다. 그럼 뭐가 있어요? 정류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옮겨주시는 기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가면요,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여성분들을 다 화장도 해주고 분장도 해줍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그 앞에 가면요, 음식점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오렌지 김밥이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수요일날 지축기지 가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교회에서 못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그 교회 앞에 오렌지 김밥에서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저와 상관없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철을 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들의 이 수고 헌신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이 기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전혀 헌금하지 않아요. 또는 다른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락실 주인은, 성인 오락실 주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요. 다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는데 다만 요거만 못하고 있어요라는 이것이 문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 다만이 나왔는지 아시죠? 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는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저는 하나님께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제 꿈입니다. 근데요,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럼 내 의견이 먼저 앞서게 된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느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에서 겸손하시잖아요. 그럼 뭐 끝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겸손하잖아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뭐 누가 헌신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권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세워졌냐면 겸손한 사람이 세워져요. 오늘
오늘 이 사울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시니까 우리도 그분께 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뭐를 배우라고요? 겸손을 배우라. 참 재미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겸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딱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속회라고 말하는 목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요, 그 목장의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져요. 목이 뻣뻣한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요, 새신자들 다 그렇게 변하고요. 그 팀장님이 아주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오는 성도들 다 겸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겸손하다. 그리고 내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성민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성민교회에서 이제 그 관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관리 권사님이 정말 참 좋았어요. 사람들 잘 섬기시고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고가 한번 나셔서 그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누가 했냐면요, 청년들이 했어요. 청년. 그분이 쾌유하기까지 몸이 완전히 낫기까지 1년 동안 청년들이 거기서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 다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청년들이. 여러분, 겸손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청년들이 하여가 모레를 아침만 되면 그냥 화장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더러운 화장실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휴지들 막 이런 것들 다 청소하고 화장실 바닥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서는데 어느 날 한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제 로스쿨 학생으로 기억하는데 로스쿨이었는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보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와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야, 예수님이 이런 데 오실까? 예수님이 이런 데 오실까? 앞에 성민교회를 하는데 성민교회는 화장실이 아주 가관이에요. 네, 가관이에요.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야,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 등록한 이유가 화장실 때문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그 청년들, 그 사람의 청년들, 네, 겸손했던 그 청년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세운다 착각하지만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리켜서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도제. 여러분, 도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들 때 보면요, 막 찍어낼 때는 그냥 찍어낼 수 있지만 빚을 때는요, 우리가 도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저는 만약 우리 행복회가 개교회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냐고 말한다면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토자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기를 하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물보다 나으니.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네. 순종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참 어려웠지만 그때 사실은 우리 기획위원들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결정해 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고 아직은 선교할 만한 때가 아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정 부분을 그 당시에 일정 부분 교회의 많게는 20에서 30%의 제명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복 주실까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제사를 위해서 더 좋은 건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럴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할 때 비록 좋은 공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공간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요, 선교지를 가면 기둥만 있는 데서 예배를 드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다만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합하여 우리가 일을 하고 순종하자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울의 순종, 이 순종은 무엇이 문제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잘못된 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순종이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죠.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신을 제어하고 암호한 것은 사실은 상일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말씀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 사울을 버리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리더였던 사울이 말씀을 버린 상태에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안 됐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수만의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 말씀이 말씀하는 그 순종을 따라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뻣뻣했던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불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